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다, 행복을 느낄 때는 인정받을 때라는 겁니다. 인정받을 때. 그래, 일할 맛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인정받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날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 좋은 시대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포기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삶을 포기한다, 그런 겁니다.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장관을 할 수 있고요, 총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회사 중역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 무시당하던 사람, 가나안 과부, 그 사람이 헌금을 2렙돈밖에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멸시받던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우리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이 나다나엘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정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빌립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심,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빌립이 오늘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분을 만났다,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성경을 인용을 해서, 아니 무슨 얘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보면은 그 나사렛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는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미가서에서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지성인 치고 조용히 혼자 앉아서 1대1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나홀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인격을 언급하신 경우는 이 나다나엘이 유일합니다.
다른 제자들을 다 예수님이 직접 컨택을 하시고 부르셨지만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스라엘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 천사와 씨름하다가 열심으로 밤을 새면서 기도하던 중에 천사를 만나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그 후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간사한 것이 없는, 그 마음속에 사악함이 없는 그런 사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그때 꿈속에서 보았던, 꿈속에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창세기 28장 12절에 나타나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나다나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직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세우고 외양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었다. 참으로 순결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 여기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 그런데 칭찬 들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직분자의 기준이 뭐냐? 안수집사의 요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 구약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다른 아들들 많았지만은 특별히 아버지가 이 요셉을 총애한 것은 그만큼 요셉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팔리움을 받고 애굽에 종으로 갔어요. 그런데 종의 신분 중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료 죄수들에게 신임을 받고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으로 참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유혹이. 그것도 남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인의 마나님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그 당시 바로 그 임금 바로 밑에 있는 굉장한 권력자인데 그 부인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이뻤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다 이쁜 부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쁜 주인 마나님이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을 견디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의 손길들을 그것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려웠던 것은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고 관계를 극복하는 게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는 참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뻐 하고 어깨를 두드리면은 이 남자 이 뭐 하는 거야? 쏘아붙여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그 직장의 상관이 내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유 미스죠, 예뻐, 미스죠, 아유 예뻐, 시간 좀 내줘. 이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상관이 나를 어떻게 좀 만나보자 그러는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요셉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만 이긴 게 아니고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때는 그 유혹만 뿌리치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잘못하면은 저 여자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내가 이 유혹을 물리치면은 내가 어려울 것이다. 그 죄를 이기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관계를 이기는 것이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남이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얘기를 하면,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떻게 거절합니까? 거절했다가 인사에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내 말을 거역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 이러면 말이에요,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리라 각오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니까 모세를 설명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권력자, 최고 권력자, 왕의 아들, 왕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믿음 때문에 왕자의 신분까지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나 지금이나 망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미혹의 영이 다가올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주인 마님의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 유혹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요셉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인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냥 옷을 붙잡고 아마 심하게 껴안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애굽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면은, 지금도 이제 고증을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 그 유물들 같은 걸 보면은 그 아랫도리 같은 게 그냥 치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제끼니까 그냥
아랫도리가 조금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 벗겨진 상태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 타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처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죄만 이긴 게 아니라 관계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가 참 쉬워요. 내가 나의 인과관계 너무 나랑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인 마님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갈 수 있는 용기. 그랬더니 주인 마님이 말이요. 야 저놈 봐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그때 쉬쉬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껴안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 요셉이 도망가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 옷을 벗기려다가 도망간다. 다른 종들이 와보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알몸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있고 그 요셉의 옷이 말이에요. 그 주인 마님 방에 떨어져 있고 말이죠. 예? 옷을 벗고 뛰고 있고 하나는 옷을 붙들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래서 남편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감옥에 갈 죄냐? 여러분이 감옥에 갈 죄입니까? 그러면 상식대로 하면 그 당시 문화의 법대로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건드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종이 주인 마님을 건드리냐고요. 이거는 사형이에요. 즉결처분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귀족 중에서 뭐 부인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럴 때는 감옥에 가요. 귀족이니까. 그런데 종놈이 주인 마님을 건드렸다. 이건 사형감이에요. 당시 그 제도를 보면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살았어요.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고 해요. 자, 유혹하다가 실패한 부인이 그냥 방방 뜨는 거예요. 저놈이 그냥 얌전한 척하되 저렇게 은큼한 놈인 줄 몰랐다고. 저 빨리 죽여버리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요.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 놓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우리 집에 종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을 살렸어요. 우리 집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열심히 신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믿음이 변치가 않아. 근데 자기 와이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이 나요. 꼬리를 먼저 자기 와이프가 쳤어. 에이, 지가 꼬셨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말씀까지는 없지만은 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요셉을 인정하고 자기 와이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렇게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죄지만은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신실한 요셉을 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넣은 것이다.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없지만 자, 이 나다나엘이 빌립 친구가 불렀을 때에 요한이 선포한 말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에서 깊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저 이론적으로 변론을 하고 연구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한 친구였던 빌립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귀한 일이죠. 이 친구가 나다나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우리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던 이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야, 정신이 번쩍 났어.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믿음의 제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했어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 정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정도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 기간, 예수님과 그저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 못자국에다 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말씀만 묵상을 하고 예수님과의 첫 대면 그 첫 장면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주님을 뵐 수 없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때에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능력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받는 게 돈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사람 같아야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그거예요.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았구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심판자이며 구원자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영혼은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경우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극진한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